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위 우리는 팔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천국 들어가기에 그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입을 옷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할 어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됐는데 내 안에 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자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내 이 심령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입니까? 자, 계속 말씀 마디마디에 내 심령을 비추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보면은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가난입니다. 가난하니까 부러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꿔놓고 말씀드려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부여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경 읽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시합이 열렬하게 붙었는데 나도 저렇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저 진짜 부럽거든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이제는 목장에 참석한 사람이 읽은 것은 이제부터는 또 숫자에 안 넣으니까 또 우리 목장에 한 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등수에 좀 이렇게 5등은 몰라도 6등까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6등. 이혜준 목사 목장 5등, 6등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릴 때마다 막 이렇게 한 6번째, 7번째 이렇게 해보는데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남들이 성경을 읽는다 할 때에 영적인 것이 부러운 거예요.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부럽듯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은 가난합니까? 내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 가난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심령이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천국 갑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죄 있는지 모르겠대요. 교회에서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6살짜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왜 근데 감옥 안 가요? 매일 죄인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감옥 안 가요. 의아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그 가난함을 채우고자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채워졌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여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때의 부여는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령의 부여는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영적인 부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지금 교회 안을 보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한번 와도 나는 천국 가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루어놓은 이 천국 가는 이 천국을 나는 오늘 절대로 마귀는 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새벽에 나오는 조로만한 모이기 가지고 그러는데 뭔 천국 지옥 그 생각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조로만한 못 이기는데, 육체 몸 한번 피곤만 하면은 조로만한 못 이기는데 뭔 천국 지옥 그 생각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과연 내 안에 이 영적인 부여를 부러워하는,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예수 믿었는데요, 20년 믿었는데요, 30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한번 설교하는데 이 신앙의 연도를 따졌습니다. 그때 반복했던 이 연도수가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30년 예수 믿었다 그래도 30년 믿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 후에, 몇 주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20년은 괜찮은데요, 30년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40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40년 교회 다녔다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부여에 대해서 이 마음이 차갑고 열려있지 아니하고 사모한 마음, 갈급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천국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만 벌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나가더니 이제 산책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도 내 안에 있는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천국을 위한 삶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목적에 딱 찍어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안타깝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 뵙시다. 천국에서 만나 뵙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천국의 부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며 영적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부여를 주시자마자 그들은 430년간의 처참한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식민지 종살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이 도움이 되시는 순간 즉시 애굽의 도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딱 한 가지,
광야를 건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신발 한 번 신은 그 신발 가지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몸 밖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 밖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요구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의 것을, 외적인 것을 자꾸 구한다라는 거예요. 밖의 것을. 가난과 어려움을 비롯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외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읽고 교회 와서 듣고 나면은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들은 말씀이 내 귀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말씀을 읽었노라 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들은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새벽이나 저녁이나 너무 말씀을 강하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은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적어도 말씀을 준비한 담임 목사님의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3일 예배면은 3일 동안 이 날을 위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합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일 위한 거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어서서 가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를 만들어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라고 그렇게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외치고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냥 금철 같은 날 보면은 우리 주의 삼창 부르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말 끝나기 바쁘게 일어서셔서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준비하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새벽인가 화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공로가 있고 준비한 시간이 있고 투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데 나는 그냥 끝나기 바쁘게,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 또 우리가 밑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일어서기도 전에 나는 그냥 피곤하면 가버리고 일 있으면 가버리고 목사님 혼자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고, 이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심령 속에 가난한 분량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그 부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큼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불꽃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진짜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거 가르쳐 드려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끝나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나와의 약속을 하십시오.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나는 끝나면 7시까지 기도할 거야. 이 사람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뻗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정해 있지 않는 사람은 설교 딱 끝나면은 올 때는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서 피곤하면은 됐다, 모르겠다, 가야 되겠다. 뜻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가면 끝입니다. 피곤하다, 가면 끝입니다. 모르겠다, 친구가 부르면 가면 끝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그 가난한 마음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그 영적인 부요를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꼭 예수 믿으러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 돈 조금 더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일 그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것만큼 구할 수 있는 그 부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조금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여를 가난한 것만큼 우리가 그곳에다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그 헌금도 마찬가지라, 그것이 뭡니까? 가난한 것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내 것으로 나의 부요가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가난함을 보는 사람만이, 내 안에 가난함을 느끼는 그 분량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은 머릿속에 액수가 딱 떠오르는데 그건 뭡니까? 내 안에 그만한 가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만큼 가난함, 하나님께서 이 가난함을 통해 내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감동으로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이 올 때마다 그게 무서워서 은혜 받기 두렵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복을 주겠다고 남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성령의 감동을 그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은혜 받을까 봐 두렵다. 다시 말을 바꿔놓고 말하면 하늘나라에 나의 영적인 가치가 쌓이는 게 나는 싫다, 두렵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쌓이는 보물을 안다라고 하면은, 느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지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가난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내보이시고 주님의 부요를 위해 열망할 때에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가난한 분량이 얼마만큼인가? 그것을 한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영적인 부유를 소망하는 가난한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예배 날이니까 가야 돼.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필요성,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뜻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다시 바꿔놓고 말하면 내 안에 그 영적인 가난함이 느껴지는 것만큼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천국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심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나이키 신발, 브랜드 어떤 옷, 이쁜 와이프, 건강한 가정, 우리가 다 지내온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채우다나요? 아니에요. 내 몸 밖의 것은 하나도 이 심령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천국을 떠나서 내 심령, 내 영적인 것을 떠나서 내 마음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부여를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심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은 그만한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부요의 분량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자기 아들을 계획합니다. 자기 아들을 두고 예언을 합니다. 어느 집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죽을 것이다. 자기 아들을 두고 계획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영적인 부여를 나에게 허락합니다.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분량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분량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느낀다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부여를 우리가 느낄 만큼 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도 구해야 될 것은 그 아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부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0년, 80년 끝이 나버리는 내가 샀던 집도, 내가 같이 살고 있던 여자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도,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도 그 날에는 흙 한 줌으로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그 부유, 하늘나라를 향한 그 가난함입니까? 오늘 확실하게 내 이 마음에, 이 심령에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서 돌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를 원하듯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봐야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리 육체의 몸이 하루에 30세끼 먹으면서 어떻게 30세끼는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안 읽냐,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TV에 나왔더라고요. 예전 목사님 집에 TV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봤어요? 내 안에 영적인 부유,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안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쉽게 두 글자면 천국인데 그건 너무나 좋아요. 그건 너무나 좋아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부요를 느끼는 것보다 몸 밖의 것을 자꾸 느끼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밖의 것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까지 당합니까? 영적인 부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의 마음에서 끄잡아 내버리면은 자기는 아무 것이 아니라는 존재 자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평생에 찾았던 이미 그 뚜껑을 닫았던 심령의 마음의 뚜껑을 닫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죠. 우리도 그 뒤에 줄 서야 됩니다. 우리도 그 뒤에 줄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유혹해도 우리는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은 누가 하나 친구 만나서 한번 시앙하고 욕해버리면은 은혜가 싹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순간은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천국 갔다가도 죄를 지으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고도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세상 하나 작은 것이 하나 우리가 못 이겨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두렵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번 내 안에 있는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영적인 가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 들어오는 예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그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놈이 항상 노리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부요에 대해서 가난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육체의 삶이 부유하게 되니까 정작 느껴야 되는 영적인 부유는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으로만 밖의 것만을 따지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때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밖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밖의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밖의 것을 위해서. 왜 출근하느냐? 밖의 것을 위해서. 왜 돈 버느냐? 밖의 것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도 난 예수를 위해서, 이런 사람 보기 드뭅니다. 나는 내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요, 내 안에 영적인 부여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이게 돈 벌어서 교회 드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문화로 전락되어서 그냥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갔다 와야 돼. 오늘 목사님 계시니까 더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 바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잡아 넣어서 기도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문고를 잡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나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들었다라는, 예배가 끝났다는 땡하는 순간부터 그냥 나가버리면은 내 몸을, 내 영혼을 세상에게 다시 던졌다가 또 엉망진창이 되었다가 또 예배 시간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이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지치다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안에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면이어야 되는데 밖의 것을 위해서 채워왔습니까? 이 밖의 것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 저녁에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밖의 것에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그거 가난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죠. 비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육체의 것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오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담으려고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이미 찾는데요. 마음이 그릇이라면, 이 심령이 그릇이라면 이미 찾는데요. 무엇으로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는 그 세상의 것으로 꽉 찼는데, 하나님이 말씀인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류를 쫄딱 망하게 했듯이, 쫄딱 빼앗기고 망하게 버리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세상 것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밖의 것을 먼저 비우십시오. 돈 나를 위해 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어느 사람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돈 누가 줬냐 그랬더니 그 돈 엄마 부모님이 줬대요. 그래서 용돈을 줬대요. 그래서 그 돈 누구 거냐 했더니 이제는 자기 거래요. 자, 그 돈이 학생 겁니까? 부모의 겁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니죠. 그러면 엄마의 몸에서 나온 그 학생은 누구의 겁니까? 자기 몸뚱아리도 엄마 건데 뭔 내 거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육체가 내 것인 것 같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있다가 봐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육체,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고 피땀 흘렸던 모든 것이 내 것인가 한번 여기 가지고 와 보십시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너희들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늘에다 쌓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 마음에 그 가난함이 느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가난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보지 못하는데요, 천국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진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찬양은 부르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천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어요. 느끼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까지 육체로 세상 것으로 채웠던, 정욕적으로 채웠던 모든 것을 싹 비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 오늘 시계 사서 자랑해요? 그건 내 겁니까? 그럼 며칠 맡겼다 뿐이에요. 내 겁니까? 나 좋은 차 먹고 다녀요. 그건 내 겁니까? 뒤에 가서 누가 한번 들어박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조금 더 있으면 남것 다 돼버립니다. 그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자체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내 것이라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시려고 그래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출세가 나를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십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아예
똥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최고의 지식, 모든 걸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여기며 욕심으로 얻은 죄악된 것들을 모두 어떻게 비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거 회개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해 쌓았던 거 회개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집 사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 내 겁니까? 자녀 내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임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남자 여자 만났다고 뭐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요가 아닌 육체의 부요를 위해서, 육체의 내 욕심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마음대로 따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부요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아니에요. 그런 말씀 어디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네가 이 땅에 7, 80년 동안 돈 때문에 유혹당하고 미혹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막 따와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 우리를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부자 되면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기록된 히브리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죽었겠어요? 돈 따라가는데 누가 죽여요? 우리 내 안에 담긴 그 외적인 요소들을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며 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밖의 것을 쌓아가는 거 욕심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유를 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생각만 해도 천국으로 넘쳐야 되는데, 생각에도 천국이란 두 글자 자체도 떠오르지 않는 거, 생각만 해도 예수 두 글자 떠오르지 않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속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딱 두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의지,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들 오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잠은 집에 침대가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꼭 예배 시간에 자고는 집에 가서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 예배 시간에 다 잤으니까. 출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는 피곤했는데 꼭 예배 시간이니까 그때 졸다가 집에 가면 잠이 딱 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뒤시다가 컴퓨터 뒤시다가 아이패드 뒤시다가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돼요. 끝내 잠이 들죠. 그러면 이튿날에 또 피곤하죠. 그 다음날 또 피곤하죠. 또 피곤하죠. 계속 피곤합니다. 언제만 피곤합니까? 예배 시간만 피곤해요. 내 육체를 위해 사는 날에는 절대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상입니까? 불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찾는 시간, 죄를 해결하는 시간. 근데 죄를 해결하러 와서, 죄를 찾으러 와서 죄도 찾지 못하고 죄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했을 때에 드린 겁니까? 위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에 대한 이 마음의 심령의 그런 느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이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외쳐야 될 것은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한번 주의 삼창복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그 느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생각만 해도 천국, 내가 생각만 해도 예수, 내가 생각만 해도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천국 가는 사람만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을 담은 사람만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통 밖의 생각입니다. 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이뤄서 육체적으로 잘 살까? 밖의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밖의 생각은 비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의 권향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기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드리기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하기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영적인 부유에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보로 우리 회개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가난하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평생 70년 80년 너무나 짧은 이 시간 내에 예수를 찾고 그 내 안에 가난의 느낌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은 내 욕심이 끝나버리면 지옥 가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당장 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죄 가지고 천국 간다라면은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곳 가기를 원치 않아요. 70년 80년 죄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또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데 죄가 있다라면은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아버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천국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립교회에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부요와 내 안에 영적인 부요와 내 안에 영적인 느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닌데 뭔 자랑을 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뭔 자랑을 합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벌었더라고요. 내가 얻었더라고요. 나의 주식이라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얻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동독도 없고 거짓도 없고 도둑도 없고 좀도 쓸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쌓는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충성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 분량만큼 우리 이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안이 진짜 가난합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충만함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 연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느낌 가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이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이구나,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세요. 지금까지 내 육체를 위해 살한 것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내 안을 쳐다봐야 됩니다. 내 내면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는 육 밖에 있는 육신의 것을 위해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식단 버리게 도와주시고 한반적인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이 내 안에 예수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 비워오니, 이전에게 모든 걸 다 비워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육신의 올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감각으로만, 세상의 느낌으로만 충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세상 것을 위하고, 내가 교회 한번 왔다 갔으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것이 아니겠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천국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옥 가기에 알맞춤한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채울 것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진짜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싼 것만 내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아서도 이 세상 이 땅을 것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 욕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비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천국만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것을 가난하고 필요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